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이 받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죠.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삶을 이제 마무리해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나서는 승천하시면 이제 제자들과는 더 이상 육신적으로는 함께 하실 수가 없게 되십니다. 제자 공동체는 전적으로 예수님께 의존해 있죠. 제자들은 아무리 뛰어나고 머리가 좋을지라도 그들은 양일 뿐입니다.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면 제자 공동체는 혼돈 그 자체이고 아무런 능력과 권세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래서 해체돼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처럼 부모가 없는 고아의 처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시는 이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약속해 주십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약속은 제자 공동체를 유지하고 보존하는데 핵심적인 약속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제자 공동체는 결국 교회의 대표 아닙니까? 따라서 교회의 유지와 보존도 이 두 가지 약속에 근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은 14절입니다. 우리 14절 읽지 않았지만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승천하시고 나서는 오로지 제자들만 덩그러니 이 땅에 남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에 약속을 주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행하신다는 것일까? 바로 기도자에게 함께 행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로 기도는 성도의 권세와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기도에 대한 약속은 만병통치약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만 하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조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조건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이 조건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자가 원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바로 14절과 15절의 말씀이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이 연관이 없는 게 아니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바로 이어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우리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거 있기 때문에 그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구하지만 과연 그것이 내게 유익한 건지는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렇죠. 나는 돈이 필요해서 돈을 달라고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돈이 필요하죠. 없어서는 안 될 거죠. 근데 그것은
내가 씨를 뿌리면 거두듯이 우리가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욕심 안 내고 내가 어디서든 일을 하면 우리는 먹고 살만한 건 다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거 이상으로 하나님께 구한다는 거죠. 하나님 내게 재물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한 자도 돕고 또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도 하고 선교도 많이 하겠습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자기 욕심을 챙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한 게 있으니까 신에게 구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에 대한 기술이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100일 기도를 한다. 1000일 기도를 한다. 뭐 공양 및 삼백석을 바친다. 또 연등을 달고 기와를 달고 그렇게 자기 정성을 드리는 거죠. 기도의 기술이 발전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기술은 발전할 일이 없어요. 왜? 우리의 기도는 수단이 아닌 거예요.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께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뭐냐?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게 결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 내용으로 우리가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짝사랑이 대단한 짝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자기 혼자 주님 사랑해요. 난 주님만 생각하면 기뻐요. 난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짝사랑의 고백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짝사랑은 비극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죠.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랑은 바로 우리가 감정적으로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만족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만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주님은 그분의 말씀을 지키라고 요구하십니까? 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지킴으로써, 진리를 따름으로써, 진리를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주님에 대한 사랑이 거룩한 사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한 사랑만이 주님이 받으시는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생각으로 감정적으로 주님 사랑해요 고백한다 해도 그건 모르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랑,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진리를 따르는 그 거룩한 사랑만이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거룩한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 인생이 주님의 영광으로 인도되어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주님의 말씀을, 그 진리를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으로는 가능하지가 않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지 알아요.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못 지키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두 번째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나. 이게 두 번째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시고. 그 보혜사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곁에서 도우시는 강한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곁에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도와주실까요? 약한 것을 도와주시겠죠. 근데 우리의 약함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돈이 없고 힘이 없고 건강도 없고 권세도 없고 그러면 약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돈이 없어서 신앙생활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건강하면 좋겠지만 건강이 없다 해도 비실비실해도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 있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고 세상에서 머리가 되지 못하고 권세가 없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많이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인데 그 연약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그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그 헌신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냥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 거라면 누가 못하겠어요? 다 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돕는 게 아니죠. 그게 약한 게 아니에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걸 믿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면 우리는 누구에게도 배울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하면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요한 1서 2장에 나옵니다. 그 기름 부으심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름 부으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냥 그분 뜻대로 성령의 자기 뜻대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진리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지키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성령,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닙니다. 그냥 종교인이 될 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여기 우리의 연약함이 나오죠.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까? 우리 여러분 기도 잘하잖아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하죠.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구할 수가 없다라는 그 연약함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생각대로 머릿속에서 만들어서 짜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그 연약함 속에 쌓여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권세를 주세요. 하나님 제가 높은 자리를 주세요. 그럼 제가 힘있게 능력있게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독교가 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권세의 자리, 성공의 자리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려고 욕심을 내는 거지. 그렇다고 여러분 다 그냥 못 살고 머리가 아니라 꼬리가 되고 전부 그냥 비천한 삶을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살고 정직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게 되면 그 자리에 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권세를 잡는 그 자리를 목적으로 살아가죠.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실패하고 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분이든 어떤 직위를 갖고 있든 어떤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아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배우거나 못 배웠거나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속한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죠. 하나님 우리 모습 그대로를 부르시는 거예요. 못난 일을 부르셔서 너 이제 강하게 되고 네가 많이 배우고 이렇게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거하는 곳에 유통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강한 자들, 있는 자들을 택하여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약자들, 없는 자들, 부족한 자들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능력과 힘과 지혜와 권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고 왜 기도를 해도 안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성경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에 성경을 벗어나서 일하시면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근거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힘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있어야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에요. 하면 더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뭐 그냥 나는 없고 무아지경에 빠지고 그런 황홀한 그런 기분 분위기에 빠져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진리를 알고 진리에 대한 분별이 생기고 그러면 거짓을 배격하게 되죠. 어둠을 배격하게 되죠. 그래서 가장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참 인간으로서 참 인간된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아름답고 의롭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부정한 것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성경을 멀리하면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뭐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생활을 할 뿐입니다. 여러분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은 반드시 구별해야 됩니다.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은 겉은 똑같아요. 구분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그 마지막은 완전히 다릅니다.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은 결국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은 자기 뜻을 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기 열심으로 자기 방법으로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자신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인은 결국 자기가 원하는 거 얻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걸 약속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자기 스스로 김칫국을 들이키고 하나님께 자기 뜻을 구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는 결국 얻지를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지쳐. 스스로 지치고 스스로 실망하고 스스로 실족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신앙인은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기 때문에 누가 방해를 하고 누가 공격을 하고 누가 박해를 해도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에 굳게 서서 견뎌내고 인내하며 마침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유통하는 그 놀라운 영광으로 인도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치유가 되고 말씀으로 지혜를 얻고 말씀으로 온전케 되고 말씀 안에서 참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참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하죠? 그 말이 맞을까요? 맞죠. 당연히 맞죠. 왜 이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근데 무슨 복을 받느냐? 이 분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적으로 잘 되고 어려운 일도 술술 풀려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려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선포하고 싶어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넘어져도 자빠져도 복을 받고 이렇게 손대는 것마다 다 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세상은 전도 안 해도 교회는 맺어질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는 날마다 새롭게 증축해야 되고 넓혀야 될 거예요. 왜? 교회만 잘 다니면 복을 받아서 이렇게 잘 내고 잘 먹고 풍성하고 권력을 얻고 세상적으로 성공한다는데 그걸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근데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도록 나를 쳐서 복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마귀가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도록 가만히 안 놔둔다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죠. 우리를 공격할 때 나를 모르는 사람들은 공격 안 해요. 나를 아는 사람들이 공격을 해요. 나를 가장 아끼고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마귀는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 원수는 집안 사람이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정말 아끼고 돌봐주긴 하지만 그러나 이 구원의 문제, 진리의 문제가 딱 연관이 되면 이상하게 대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도 왜 꼭 이 진리의 문제, 구원의 문제만 딱 연관이 되면 이상하게 대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받는 복은 세상적이고 세상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말씀을 사람이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데 멀리 떨어져 있어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슬프죠. 안타깝고. 또 멀리 떨어져 있으면 희한하게 마음도 멀어지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왜 우리가 결혼해서 같이 삽니까? 사랑하니까.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뭐 물건 하나 주고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거 이렇게 안겨주고 만족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나의 사랑이시고 나의 복이 되시고 나의 기쁨이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니까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 우리가 바라는 바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주머니를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만이 나의 기쁨이니까 그것이 우리의 복인 줄로 믿고 그렇게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이 놀라운 복을 다 누리시는 참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